예. 어제 저희 집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한희수 목사님 광주 옆에 나주에 계신데 목사님이 결혼식에 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먼 데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교회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제가 급하게 목요일 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먼 곳에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제 결혼식에 우리 고여섭 박소장 신랑 신부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우리 고재성 목사님, 함은순 사모님 얼마나 기쁠까. 되게 자식들을 키워보면 첫 결혼식이 너무 잊혀지지 않잖아요.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그 가난한 세계 나라 많잖아요. 가난한 나라,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장하도록 도와줄까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석학들과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코리아였습니다. 코리아, 한국을 바라보라. 한국은 70년 전에 1950년대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된 그런 나라였고 국민소득이 연 67달러, 1년 내내 들어온 수입이 67달러, 한 88만 원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저 아프리카 뭐 가나나 루안다나 뭐 그런 나라보다도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그런 나라, 폐허요 최빈국에서 어떻게 70년 만에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군사력 세계 6위, 방산 수출 세계 4위,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한국을 배워라. 한국에 비밀이 있다. 막 그런 영상을 보니까 막 제가 그냥 대한민국 막 자랑스러운. 근데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맨 막 이렇게 어깨 쳐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제 어깨 좀 펴시다.
어깨 좀 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장이라는 단어, 우리 한국이 대체 70년 만에 어떻게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자랑스러운 이런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런 가운데 교회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교회 성장. 우리 비전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그냥 부산,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냥 최고, 그래서 막 세계 각국에서 부산 비전 교회 벤치마킹 하러 막 하고 막 청년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이뤘어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대 막 그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어요? 하면서 이렇게 오는, 참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성장의 비결. 아름다운 성장의 비결. 우리 비전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성장, 장로님들의 성장,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중직자들의 성장이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 성장은 우리 성도님들의 성장,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은 교회 전체의 성장, 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좀 성장해야겠다. 굉장히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지만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비전 교회 성장의 길, 또 우리 자신들의 신앙 성장, 인격적 성장, 또 삶의 질의 성장, 이런 성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의 비결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말씀. 그 속에 성장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13절 좀 길지만은 꼭 암송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성장, 내가 좀 성숙해서 막 정말 존경받는 장로로서, 존경받는 좀 권사로서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주 달게 들어서 그렇게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고재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 예배 때마다 막 저는 오늘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고재성 목사님 최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고맙소.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은 소설책이나 철학책이나 무슨 과학서 이런 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깊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속에서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이 말씀 공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뭐 의심하기보다도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그 정도만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냥 말씀이 사라져 없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막 살아있는 은혜로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이 말씀이 막 내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고 막 이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비전교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막 찬양 인도를 하고 막 청년아 일어나라. 막 이 대한민국 청년들아 일어나라.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막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제 막 K-팝으로 시작해서 막 K 드라마, K 무비, K 이 뷰티, K 컬처, K 막 방산, 막 K 막 제가 이번에 이과수 폭포,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 이과수 폭포를 갔어요. 이과수 폭포에 들어가는데 그 식당에 있는 그 이 안내원이 제가 한국 사람인 걸 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벌떡벌떡 뛰어요.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로 대화해봤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 이제 한글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구나 실감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 자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막 살아 움직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 속에 막 그냥 살아서 움직여서 막 나에게 지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다면 큰일 나죠. 근데 막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말씀이 막 살아있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이 막 살아있습니다. 강백성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 신앙만 가진다면 제가 엿장사를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공장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신앙, 요셉과 같은 인격, 만명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참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 하셨나요? 그래서 막 제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셨어요. 한요셉. 그때 우리 고재성 목사님도 고요섭. 요셉이 요셉이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말씀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냥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생각을 넓혀주시고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내가 왜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시시하게 이러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현상계를 뛰어넘는 그 초월의 세계를 보여주셨사온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주여 제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막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막 가슴이 뛰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초월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영적인 식량입니다. 말씀은 지혜와 능력의 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육의 양식 안 먹으면은, 저는 제일 금식을 많이 해본 것이 5일 금식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금식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미쳐 죽어버렸어. 막 3일이 지나니까 아무 기도 올 생각도 안 나고, 나 이러다 죽을 건데 막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는데 이 육의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근데 우리 육의 양식은 이렇게 잘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안 먹으면 안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영의 양식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간파하나니,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7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 대한민국을 그냥 세계 10위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신 하나님이, 그 비결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사람이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막 새벽에 와서 기도하죠. 큰 눈물로 기도하죠. 우리 대한민국.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원도 없고, 또 우리나라는 단결력이 부족하고 너무 좀 싸우기를 잘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런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어서 이렇게 막 K-팝으로 시작해갖고 막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굉장히 애국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정말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아멘. 성경을 읽고, 우리 역시 고목사님이에요. 이거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막 너무 이렇게 오면 부담 같잖아요. 근데 아주 최저 라인으로 다 했어요. 하루에 큐티 한 번 해서 내면의 성찰을 하고 정돈을 해서 성장하자. 하루에 선행 착한 일 한 번씩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자. 성경전도 한 번, 1년에 한 번 하자. 1년에 영혼 구원 꼭 한 사람씩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자. 뭐 부담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것도 아는 사람 있어? 말도 안 돼.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을 막 찬양하리 기다리리 했는데, 주님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 이거 꼭 실천합시다. 아멘. 아무튼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훌륭한 성경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1대1로. 저도 대학생 시절에 장창식 목사님이 창세기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 굉장히 철학적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장 인류의 기본적인 질문, 그것은 태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물, 불, 흙, 공기, 아메바, 등등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나.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이 50장 요셉을 공부하고 나서 소금을 썼어요. 소금을 쓰는데 소금을 쓰고 했는데 새벽 4시였었어요. 새벽 4시. 그것을 알았던 것은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서 종을 울렸거든요. 종을 치고 차인배를 울리고 그랬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서 봤더니 한방눈이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눈에서 막 무릎을 꿇고 창세기 요셉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 이 믿음의 요셉. 제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요셉처럼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막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이 감격, 이 황홀함, 이 은혜, 이 무엇으로 표현하리까? 사람을 친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람을 친하게 하는 것은 정이고 사랑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내 영혼에 눈을 띄워주는 것, 내 영혼이 현상계를 뛰어넘어서 저 초월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세상에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훌륭한 성경 선생님을 옆에다 두면서도 성경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만 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공부합시다. 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막 내 가슴속에 뛰게 하면은 우리가 막 신앙이 성장하고 장로님이 막 가슴이 뛰고 권사님들 막 가슴이 뛰고 그러면 뭐 교회는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예, 그 길이 뭐냐면은 성경 공부에 있어요. 성경 공부. 특히 말씀을 암송하는 거. 하루에 한 절씩 내가 암송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은. 예. 그 다음에 성장의 비결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음.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음.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유대에 있는 유대 땅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나가면은 막 야단을 하고 두들겨 패고 요즘에 교회 나간다고 그 두들겨 맞은 사람 없죠? 없어요. 우리 교회 김순애 권사님이 계신데 세상에 교회 나간다고 시어머니가 두들겨 패서 목사님 이게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막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두들겨 맞고 막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한 번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막 딸 혀 썩을
XX가 막 하면서 머리채를 끌고 막 나가는 걸 봤어요. 교회에 나간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켰어요.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십자가 신앙을 배웠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 배웁니다. 신앙 성장하려면 모델이 있어요. 모델. 나의 그 이상향. 그래서 그런 훌륭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창세기 요셉에게서도 발견했고, 다윗 정말로 이 만능, 막 정치가요, 신앙인이요, 문학가요, 음악가요, 예술가요, 군인이요, 정치가요, 뭐 협상가요, 막 자선 사업가요, 팔방미인 우리 다윗을 정말 본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바울을, 저는 바울 사도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바울 사도 당신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막 그런 거고, 사도 바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책이 나왔습니다.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한 삶,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정말 우리 성경에서 이 모델을 찾고,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 아주 교회 역사를 보면 훌륭한 분들 많았잖아요. 특히 손양원 목사님, 저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모델을 찾고, 또 우리 교회 함께 장로님, 권사님, 아니 우리 하문순 사모님, 어제 보니까 막 우리 요셉이 장가가고 입이 막 피어났더라고요. 사모님 지금까지 본 중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막 우리 요셉이가 장가가고 막 우리 소정이 딸 같은 며느리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그 신앙의 모델을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나도 저렇게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하면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 성장의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감동적인 사랑의 교제. 다 같이 해봅시다. 감동적인 사랑의 교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사도 바울께서는 목사님을,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17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보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막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보면은 막 그 데살로니가 교회 막 성도들이 그 환희에 찬 모습,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감격하고 우는 이런 모습. 구역 예배 막 들을 적에 우리 구역장님 너무 아름다워요. 존경해요. 사랑합니다. 구역장님은 막 우리 구역원들 다 생각하고, 우리 구역원들 어떻게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면서, 그럴 때 막 감격이 넘쳐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 좀 갔다 왔는데요. 아들이 샌디에고에
이 1년간 있어서 갔었는데 5번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사랑에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울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도 육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actualize, 아주 실제화,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이렇게 서로 나눌 때 그때 감격이 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막 그런 넘치는 사랑의 교제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달라. 정말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로 서로 도와주는 것, 그래서 감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냥 신앙이 성장하고 막 교회 막 달려오고 싶잖아요. 내가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니, 우리 구역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열정으로 힘쓰기를 바랍니다. 막 예배 드리러 올 때 막 열정으로 막 달려와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넘치는, 은혜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막 신앙이 성장해요. 그 내 인생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이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 나는 정말로 이 삶의 참 가치를 깨달았다. 막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참 사랑을, 이 감동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신앙은 감동입니다.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이지만은 특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치르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처절한 슬픔과 고통과 고독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용서하소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죄값을 갚았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신 나의 주 예수님, 이까지 것이 무엇이라고 그 고통을 치르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심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세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 삶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 이렇게 이 핸드폰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신병준 교장 선생님 이 교회 와서 간증했습니까?
네, 그걸 들었어요. 신병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한 학기가 끝나면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키 멤버를 데리고 섬 여행을 가자 해서 이제 섬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섬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3천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전북에는 그 딱 섬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식도고 그 다음에는 위도예요. 식도를 지나서 위도에 들어가요. 식도는 조그마한 섬이고 위도는 큰 섬이에요. 그 섬에 이제 가자.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섬에 들어가다가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3 대학에 시험을 볼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신병준 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말을 못하시고 장애인이에요. 어머니도 말을 못하시고 장애인. 근데 이제 제가 1:1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했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요한복음 9장을 공부할 때 이 사람이 이게 거지로, 소경 거지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운명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운명적인 조건에 이렇게 매이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는가.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 그런데 미래 지향적으로 네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 만명에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그때 이 신병준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시흥 소망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한참 나눴어요. 목사님, 정말 그때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막 감격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감동이다. 신앙은 감격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기쁨도 없고, 안 믿는 세상 사람만 또 못하게 막 신세타령이나 하고 막 정말로 여자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냐,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뭔 죄냐. 누구는 막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1억 이상의 아기로 막 태어났는데 금수저 1억씩 준 아기들이 734명이라든가. 정말 누구는 태어나면서 웃어서 이러고 살면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따님이 되셨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야 나는 왕자다.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아멘. 우리 막 멋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엄청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막 감격하며 감동하며 정말 우리 비전교회, 우리 부흥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정말로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저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비전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우리 비전교회 되어서 다 성장하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의 모델을, 선진들을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배우고 달려가게 해주시고, 정말로 감동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재성 목사님, 함은순 사모님,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청년들이 살아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청년들이 일어나서 한국의 이 젊은이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러운 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6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